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면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야,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신앙생활 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워 보이는 적이 있으세요? 30년이 넘은 일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서 초등부 5, 6학년 교회 학교 선생님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교육관이 3층이었는데 예배하려고 뛰어 올라가고 있는데 두 명이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한 애가, 야, 저게 우리 아빠 차야. 자기 아빠가 큰 차를 바꿨는지 자기 아빠 차를 자랑하면서 옆에 있는 애한테 니네 아빠 차는 뭐야? 그랬더니 그 애가 순간 그 차를 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보다 작은 거겠죠, 그죠? 내가 딱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둘 다 니네 거지야, 들어가. 니네 아빠 차야 인마. 니네까지 올지 않을지 몰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시끄러워. 그런 데가 한눈 파지 마. 그런 놈 파는 놈들이 나중에 차도 못 사. 빨리 들어가. 한 번만 교회에서 차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죽어. 그랬더니 들어갔어요. 30년도 전에 아이들이 우리 아빠 차가 뭐야 크야 이렇게 나갔으니 지금은 오직 할까요? 그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말이었을까요? 아이들이 그걸 했을까요? 부모들의 그것이 아이들에게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들이 자랐으니 이제 또 걔네들은 그렇게 말하는 애는 또 얼마나 또 차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으로 보이는 말미암아 내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건가? 그 잘하고 있는 거에는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에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고 얼마나 존경받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 속에 한번 멋있게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역사해 준다면, 우리가 명절 때 가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 그럼 이렇게 돼. 병나. 사업 성공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오는데 주님은 항상 너무나 변함이 없으시고 융통성도 없으시고 항상 그게 우리를 속상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입성하는 장면만 보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갈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가를 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의 오늘 환호성을 예수님이 하지마, 그게 아니야, 나는 지금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뭐래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라고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선동한다면 진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큰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제자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 이 입성하는 장면의 제자들의 환호성은 그냥 환호성이 아니라 왕이 입성하는 거에 대한 그 상징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이렇게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깐다는 것은 단순한 환호가 넘어서서 예수님은 자기가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받으셨고 인정했으면서 그의 결과가 며칠 있다가 이렇게 된다면 제자들에게선
난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수를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뭐고, 왜 이 환호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왜 또 십자가를 졌다는 이 하나하나 속에 예수님이 인정한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고 바꿀 거야, 그런 것들을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일단 이 입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놔둔 제자들이 이 환호한 게 뭔지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좀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자 35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보면 이제 나귀 새끼를 데려왔습니다.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겉옷을 올리고 겉옷을 길에 피는 것, 왕위에 주의하는 자의 존경과 찬양을 드리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걸 제자들은 왕이 주기로 본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왕이 입성하는 게 맞죠. 실제.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가복음 11장을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어떻게 해요? 자, 겉옷을 피는데 나뭇가지가 첨가됐어요. 그죠? 그런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자, 그 무리 중에 누가 증언한 자가 있고 누가 따른 자가 있어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여러분, 이건 굉장하죠.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냥 소문을 듣고 온 게 아니라 그 소문을 듣는 사람 속에 어떤 소문이 있어요? 얼마 전에 죽은 자를 살렸어.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죠? 아마 이 흥분의 동안이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자, 겉옷을 피면서 37절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해요. 능한 일로, 권능, 능력, 권세, 이런 의미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왕적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 전에 제자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과 이걸로 들어가는데 십자가에 죽은 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누가는 오늘 여기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때, 그래요. 그럼 내리막길이라는 걸 써요. 내리막이라는 건 뭐예요?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감람산 정상을 넘어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면 뭐가 보이죠? 예루살렘 성이 보이죠. 그 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42절, 그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지금은 내 눈에 숨겼도다 하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했던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쨌든 그 예루살렘 향해서 오는데 성이 쫙 보이는, 뮤지컬로 얘기해도 이건 너무나 그 예수님께서 배경을 잘 잡았잖아요.
그죠? 뮤지컬로 얘기해도 그 딱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제자들이 딱 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사이에 나사로의 부활을 본 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 흥분의 동안인데 예루살렘이 보이고 예수님이 쫙 입성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왕의 입성이 모든 이 세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에 굉장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건 진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다. 난리가 난 거죠. 요한은 특별히 이 나뭇가지를 더 뒤에 자세히 얘기해줘요. 정려나뭇가지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라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제자라면, 여러분 지금 이 속에 뭘 가지고 있겠어요? 나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주의 나라 임할 때 오른편에 왼편에는 이 말의 의미가 욕심을 가진 여자, 못돼서 치맛바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우리 마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같다. 왜냐하면 현재 예수님이 진행하는 그 입성 속에 예수님한 기적과 이적 행하시는 걸 보면 진짜 주의 나라가 임할 것 같고, 그렇다면 초창기부터 예수를 쫓았던 제자 속에 당연히 마땅히 기득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A, B, C 그룹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같이 갔던 그 4명 중에 첫 번째 그룹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잖아요. 변화산에서는 안드레를 빼고 3사람이 갔다고 생각한다면 베드로 이후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간 자는 이 2사람이니, 그 어머니도 여태까지 살아왔고 봤다면 당연히 이 얘기를 마음속에 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예배 설교 전에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나는 그냥 철화해도 돼. 나는 이 땅에 고생해도 돼. 나는 내가 예수를 알고 가는 걸로 충분히 만족해.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초라하고 집이 없고 힘든 거 어려운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이 안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도 없는 거죠. 실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오늘 죽어도 충분히 하나님께 만족해. 그런다면 여러분이 사실 해피한 거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 만족한다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사실 해피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사실 우리의 낭망, 실망, 억울함, 힘듦 다 뭐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둔 거에 이 세상이 따라주지 않고 주님도 응답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주를 따라간 모든 자가 가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만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모든 기독교인이 그래 그러면 모르겠지만 왜 나에게만? 내가 청년 때 가장 힘들었던 그 고민이 이거였거든요. 왜 같이 청년에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청년들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이 진짜 성골 같은, 진골 같은 대접을 해주는데 왜 열심히 하는 나에게는 천민 같은 대접을 하는가? 이게 사실 섭섭한 거거든요. 제자들의 이 마음이 눈을 가린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마음이 있으면 볼 걸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해요. 지난주에 어린 나귀를 얘기했죠. 근데 어린 나귀, 그러니까 왕으로서 예수님이 내가 왕으로 대접받는 거기에 내 마음은 가지고 있고 어린 나귀를 탄 거에 대해서는 모두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거를 그렇게 마땅히 하고 오늘 이렇게 찬송하니까 보세요. 38절 보세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고서 하거늘, 이렇게 나갔죠. 그죠? 책망하라. 일단 표현이 중요해요. 저쪽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근데 여기는 선생이여. 일단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책망하소서 했더니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는 이제 이 40절의 말씀을 쓰지 않았는데 누가는 이걸 기록해요.
이 누가가 기록한 말씀은 일단 하박국서 2장 11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이걸 먼저 찾을게요. 하박국 2장 11절. 구약성경 1303쪽. 됐어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9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제 범죄에 대한 걸 얘기하죠. 심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의 소리가 이스라엘의 죄악과 거기에 대한 심판을 돌들이 얘기할 것이다 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너희가 마땅히 예수가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다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돌들이 소리치는 것처럼 돌들이 소리쳐서 너희를 심판하고 책망할 것이다. 마땅히 합당히 왕의 영광을 받을 자에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를 끌고 온 거예요. 일단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왜 이걸 받냐는 거죠. 그 말씀 오늘 읽은 38절 말씀. 찬송원에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왕이여.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으로 다시 갈게요. 시편 118편 26절. 구약성경 890쪽이에요. 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누가는 거기에 왕이여 이렇게 붙였어요. 마태는 왕이라고 안 붙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이렇게 마태는 그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끌고 왔다면 누가는 거기에 그 오시는 이가 누구냐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왕이여를 끌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시편 118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시편 118편이 뭔지를. 자, 일단 이 18편은 26절을 보기 전에 그 앞에 13절 보세요. 18편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자,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베푸신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한 노래예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악인들의 공격, 어려움을 얘기하죠. 그죠? 고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를 선포하리로다 하고 나서 18편 자 19절 보세요.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로다. 여기 지금 뭘 말하냐면 의의 문이라는 거예요. 의의 문.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 내가 의의 문을 열다. 하나님의 의의 문을 열 것이다. 근데 그 의의 문이 어떤 문이냐? 그 봤더니 22절 봤더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의 문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의의 문을 여시고 이제 많은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데 그 의의 문이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편에 말한 이 건축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단수 같지만 실제 복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건축자란 거는 집을 지을 때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모두가 이거는 쓸 수 없는 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돌은 버릴 돌이잖아요. 근데 건축자 모두들이 이거는 의의 문화 안 되는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그 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돌이 바로
의의 문이 되는 그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오늘 나중에 이제 이 말씀한 건축자가 버린 이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니 이것을 나중에 뭐예요? 뒤에 가면 나중에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 끌어오는 거예요. 예. 절대로 중앙이 될 수 없는, 이건 집 짓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집은 옆에 오는, 우리는 위에 지붕이 중요해서 주춧돌이 그 가운데 중앙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집 짓는 방법은 바람을 막는 게 더 중요해서 모퉁이에 주춧돌을 세워요. 그리고 벽을 이렇게 가서 이 기둥이 양쪽에서 오는 하중을 받는 중앙의 힘이 되는 돌이라는 거예요, 집이. 근데 이 돌은 절대로 그걸 할 수 없는 돌이라고 얘기한 게 예수예요. 그들이 볼 때. 당시에 건축가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그는 왕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 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편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많은 그 돌에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를 의의 문으로 만들었다.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편의 말씀을 뭐랄까요? 응답시키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들어가면서 야 그래도 내가 좀 이따 십자가를 지고 한번 죽는데 이렇게 죽지는 않지. 한 번은 내가도 환호는 받아야지. 왜 하나님도 그래 이랬다가 또 우리 예수가 삐지지. 들어갈 때 그래도 너 대접은 해주고 이루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탔을 때는 예수님께서 벌써 비천해지고 낮아지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들어갈 때 내가 비록 모양은 초라해 보이고 비천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실제는 뭐라? 실제는 의의 문이요, 왕의 문이요, 영광의 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호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딱 책망하는 거죠. 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안 하면 누가 해? 돌들이 할 거야. 왜?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 하나님이 만들어낸 의의 문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돌들이 외치기 시작하며 너희의 그 아둔함을 하박국서처럼 뭐예요? 심판할 거야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종려질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바로 스가랴와 예언된 말씀, 시편에 예언된 말씀, 드디어 왕이 들어가는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왕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은 왕을 찬양하는 것 속에 그들 속에는 뭐냐면 시편 118편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는 그거에 대해서는 왕의 입성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 왜? 여기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긴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와 함께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게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중단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전하고 책망함으로 다시 성전을 완성시켰어요. 왜 이것이 중단됐냐면 성전 재건을 했을 때 그 성전 재건을 탐탁치 않게 하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적인 것 속에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외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시킨 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시면서 어떤 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돌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질 것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그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엮이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에 성전을 재건한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구약의 맨 끝부분, 마태복음 끝부분 전에 일부러 그걸 뺐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그 성전을 재건할 예수가 오신다는 것 전제 때문에 일부러 뒤로 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전 재건과 연결되어 있는 선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가랴서의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성전 재건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 학개로 갈게요. 학개 2장. 자, 학개 1장부터 볼게요. 1장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니라. 그죠? 때가 안 됐어. 하기 싫은 거죠. 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해놓고 또 하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의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는 너희 집에만 관심이 있잖아. 네가 언제 하나님의 전에 관심이 있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하나님의 예수의 입성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 임할 때 오른편 왼편에 관심이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보다는 우리 집에 대한 무너짐이 더 우리는 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이제 성정 정권을 계속 학개가 스가랴가 권면하고 해서 드디어 2장 보세요. 자, 2장 1절부터 읽어줄게요.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살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대의 아들 대지당 여호수아가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어마어마하게 위대했거든요. 그 성전을 본 자들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끌려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전을 재건하긴 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전의 영광을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내키고 그저 씁쓸한 거죠. 씁쓸한 거죠. 어마어마한 교회를 해놨는데 그 교회가 만약 무너져서 다시 해서 교회가 재건했는데 진짜 거기 10분의 1도 못하는 걸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화를 들 때 두려운 게 있어요. 가끔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 본당이 만약에 불타버리고 우리가 저쪽 가서 텐트 치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들은 이걸 보며 짓긴 재건해서 독려하고 지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여호사의 아들 대지당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여호와의 만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자, 뭐래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왜 그럴까요? 초라한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초라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이 더 초라해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섰던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수치는 기가 막히고 세상 사람이 복 받는 것과 예수를 믿는 복을 받는 우리를 본다면 너무 수치스럽고 어떤 부끄러운 거예요. 아까 말한 예수 믿어하는데 우리 아들은 할 말이 없는데 저쪽 아들은 그래서 지아버지 집에 와서 큰 집에 큰 차에 계속 얘기해버리면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당한가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굳세게 하래요. 독려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굳세게 할까요? 자,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집 여기에 마음이 있어 땅 가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해되세요? 모든 게 내 것이다. 내가 땅을 진동하면 다시 일으킬 것이다.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 영광 뜻 맨 처음 첫 번째래요.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중 영광, 맨 마지막 영광이에요. 뭐예요? 예수가 마지막에 이룰 영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에 시작돼서 예수가 이룰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에 가기까지 어떤 성전이 있느냐? 초라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초라한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져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초라한 성전 때문에 하지 마라.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 왜? 겉모습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위대함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성막을 졌을 때 지성소는 5m밖에 안 돼요. 지성소는 너무 작아요. 우리 한 사장님의 사무실보다 작은 게 지성소예요. 그러나 이 성소의 영광은 크게 있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이 솔로몬이 위대하다고, 성전이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은 이 성전에 담을 수 없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으니 하나님 여기를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시오. 여기에 위대함은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성전을 재건했다. 그 재건했다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해요. 어린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탔기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대통령이 만약 왔는데 소형차를 내가 타겠다고 그런다면, 한 나라에 갔는데 당연히 그 대통령에 맞게 영접해야 되는데 내 대통령이 나는 소형차를 주세요라고 한다면 거기다 또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 개인은 상관없지만 한 나라의 대표가 갈 때는 내가 대접받는 게 나라의 대접인데 내가 소형차를 탄다면, 자,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소형차를 타겠다. 나라에서 준비해달라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소형차를 타면 대통령 그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해주고, 안 해요? 안 해요? 남과 북이 지금 얘기가 잘 돼갖고 만약 북한의 김정은이 내려와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큰 차가 아니라 작은 차에 주시오 그러면, 아면 작은 차에 나오지 마. 큰 차에 나와? 왜 나와요? 차가 아니라 대통령이 탄 거잖아요. 대통령이 탄 거잖아요. 대통령이 차를 타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냥 물었어요. 너 아빠 뭐 하시니? 우리 아빠 사장님이야. 너 네 집 차 뭐야? 우리 차 뭐죠? 람보르기니야? 벤틀리야? 너희 아빠는 뭐 하셔? 우리 아빠는 공무원이야. 차가 뭐야? 차 그냥 소나타 그랜저야. 근데 그래? 근데 니네 아빠 공무원인데 일이 뭐야? 대통령. 대통령도 공무원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가, 아유 공무원이구나, 불쌍하다, 야 너 참 불쌍하다, 아유 소나타 타고. 그래요? 그 차로 그래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따위로 가죠. 여러분, 왕을 모셨나요? 지금 우리 삶이 초라해 보이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렵고 힘드니까 내 삶이 비참해 보이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게 뭐예요? 꿈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고 살아가는 게 꿈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이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야, 너는 꿈이 없냐? 좀 꿈 좀 꿔. 좀
뭐 좀 해. 그랬더니 그 아이의 꿈이, 아빠 나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인데? 저는 우리 아빠가 재벌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런 데잖아요. 아빠가 재벌이면 걔가 백수라고 해서 초라해 보이고, 걔가 힘들다고 초라해 보이고, 일 없다고 초라해 보이고, 논다고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재벌 자식이라면 그렇게 초라해요? 아니요. 내가 일에 놀지? 안 그러겠어요? 낙이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나 왕이다. 이게 여기에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비천하고 낮았다, 초라해 볼지 못한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초라해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들 나중의 영광은 절대 초라하지 않고 위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들어갈 때 초라하다고 초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찬양받기 마땅할 것이고, 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할 것이다. 왜? 예수가 입성하는 거니까. 예수가 입성하는 거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나귀처럼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은 세상 사람 보기에 초라해 보인다도 초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밖에 걸 보니까 초라해 보이지, 네가 어린 나귀를 보니까 초라해 보이지. 예수를 봐야지. 내 삶을 태우시고 끌어가시는 예수가 있는데, 나는 세상 보기에 지금 초라해 볼지 모르지만 나의 나중 영광은 어떤 영광보다 현재의 고난은 작자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하지 못할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나는 찬양받고 영광받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게 성도의 길이고, 그게 예수님이 입성하면서 보여준 신앙의 길이에요. 그걸 봤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여도 낭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니까. 종려주일 예수님의 입성에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를 묵상하세요. 그러나 그 나귀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초라하게 나귀를 태우고 갈지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예수가 탔다는 것을. 그 예수를 기억하시고, 그 예수가 줄 영광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시절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의 가장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놓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아서 놓치고, 내가 욕심을 가져 놓치고, 내가 틀려서 놓치고, 내가 마음을 뺏겨서 놓치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자고 합니다. 예수를 봐야 됩니다. 주님, 내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제대로 쫓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